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악하다.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베풀며 사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왜?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선한 세상이 오지 않는다. 사람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 그 통제되지 않으면 그 악함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통제되어야 그나마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되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 된다.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의 그 욕망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욕망을 인정해야지만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막 애써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된다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의 욕망을 인정해 주되 법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 사람은 선하다. 그런데 개 중에 악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다. 일종의 고장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악한 자들을 싹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좀 고장났으니까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악한 사람 뽑아 없애버리고 선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선한 사람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왜냐하면 통제를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악한 자가 권한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강력한 권한을 줘서 그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어느 쪽으로 가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문제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 그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법과 제대로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누가 시행을 하죠? 누가 집행을 하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집행하고 상대에게는 불리하게 집행을 하는 거죠.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달리 해석하고 법을 달리 집행을 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인 거죠. 선한 사람에게 권력을 줘서 그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를 하도록 하자. 그런데 선에서 권력을 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잘 통제하라고, 나쁜 사람들 잘 통제하라고 강력한 권한을 줬는데 자기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북한의 3대 세습을 보십시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 자체가 변질돼 버리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은 참 선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변해요. 그리고는 그 권력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죠. 안 뺏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똑같다, 여러분도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대표로 목사를 이야기하면 목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요수의 그 큰 교회, 우리가 다 아는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고 그래서 요수가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제가 전도사 때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더니 변했어요. 나이가 들더니 변한 거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목사님들 중에도 나이가 들면 바뀌는 목사님들이죠. 저도 이제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나이가 조금은 들었는데 아직 덜 들었잖아요. 아직 철이 덜 들었잖아요.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원래 욕심이 없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그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게 다 이제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이게 나와서 아무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안 변했습니까?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함과 순결함이 똑같습니까? 그 목사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변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당대의 목자란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거의 이제 왕을 거의 지칭해 목자라고 지칭을 하죠. 언어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22장에 보면 왕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왕정의 고위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자라는 단어는 돌봄, 인도 뭐 이런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목자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왕은 억압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목자처럼 돌보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몰아냈다는 거예요.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내가 목자라면 내가 목자고 이 양들이 내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착같이 돌보지 않겠어요? 왜? 내 재산이니까. 내가 목자고 내 양이에요. 그럼 이 양이 잘 돼야죠. 양이 새끼도 잘 낳고 양이 막 날마다 번성해 가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잘 돌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내 우리 안에 넣어놓고 우리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다 돌봐야 돼요. 근데 흩어지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집에 취업한 거죠. 목자로서 취업한 거 아니에요. 내 양은 아닌데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고용되는 사람이죠.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심히 돌봐야 돼요. 왜요? 그래야 품삯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양을 잘 돌봐야 품삯이 나오죠. 당대에는 이 양이 문제가 생겼어요. 짐승에게 잡혀갔다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돌보는 사람이 물어내야 돼요. 내가 일당 뭐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에 고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양 한 마리 잃어버려서 30만 원 물어줬어요. 그럼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악착같이 돌봐야 되죠. 그래 품삯을 받으니까. 그런데 안 돌봤다는 거예요. 왜 양을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고 몰아냈을까? 왕정시대의 왕들은요, 자신이 곧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의 대표자로 왕이 있다, 이게 아니고 왕인 내가 있으므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라가 있으므로 백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곧 나라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곧 나라다. 왕이 곧 나라다. 이 나라는 곧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곧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해요? 왕인 내가 중요해.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나라고 내가 이 나라의 전부다. 왕정 시대의 왕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그 뭐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왕이 곧 신이다까지 생각하는 거죠. 왕은 곧 신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개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왕들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근데 그 백성들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요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요만큼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좋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왕이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들의 왕국은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붉은 빛을 칠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왕궁을 꾸미기 위해서 22장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요 13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내 양떼를 흩으며, 이렇게 됐어요. 누구 목장이에요? 하나님 목장이에요.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장을 만들고 그 목장에 양을 두시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내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나라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세상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죠. 달라야 하죠.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네가 잘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그에게 권한을 주신 거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왕 네가 좀 잘 통치를 해라 하고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왕들도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 왕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 왕들은 군림하는 왕이다, 억압하는 왕이다, 나라가 지거라고 생각하는 왕이다, 백성을 눈에도 쳐다도 보지 않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내 백성을 너희에게 맡기노니 너희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청지기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청지기 확실합니까? 가족을 한번 비유해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목장,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목장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목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고. 우리의 가정을 비유해봐요. 우리의 집과 삶의 어떤 터전, 이것은 뭐예요? 목장.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양. 그 가정의 가장들, 서류상 가장이든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 가장이든 가장들은 뭐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하나의 목장이고 양이고 목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맞죠?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며. 우린 청지기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이게 곤란해. 우리가요, 어릴 때는 안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했어요. 어느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왜? 그때는 가진 게 없으니까. 받아봐야 용돈은 몇만 원이니까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막 헌신한다고 하기도 그러죠. 그런데 이제 커서 결혼하고 내 아파트도 생기고 내 차도 생기고 내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 내 건데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도 변한 거예요. 변해.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탁 숨어 있으니까 뭔가 내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변하는 거죠.
청지기 말은 맞는데 그럼 너 주님 거니까 내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교회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죠.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직분 맡은 지도자들 또는 신앙의 선배들, 연륜 있는 선배들 다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약해집니다.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영성이 무너집니다. 은혜가 점점 식어집니다. 그런데도 내 목장, 내 양떼를 돌보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삶만 편하면 됩니다. 내 삶만 풍요로우면 됩니다. 내 삶만 즐거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돌보는 거죠. 기도가 식어집니다. 은혜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느껴야 돼요? 목회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새벽에도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이 막 다 나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의무라기보다도 본인이 막 책임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멘은 누가 해야 돼요? 새신자가 아멘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가 와서 아멘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참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막 별로 은혜도 안 되는 말씀인데 아멘 아멘 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아멘 하는 분위기가 딱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일수록 아멘을 안 해요. 입이 안 떨어져. 찬양은 누가 크게 해야 됩니까? 새신자가 크게 해야 됩니까? 중직자가 크게 해야 됩니까? 새신자가 어떻게 크게 하겠어요? 찬양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중직자들이 막 목청껏 막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막 찬양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누가 힘있게 해야 돼요? 새신자가 어떻게 기도를 힘있게 해요?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중직자들이 막 힘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막 뜨거워져서 내가 은혜가 있어서 그러면 자연이 되겠죠. 그러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몰라, 일단은 내가 편하고 봐야 되는 거죠. 마스크까지 씌워놓으니까 입만 속으로만 떠듬떠듬하지 소리가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고 내 삶 문제 없고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죠. 내 목장, 내 양떼를 돌보지 않는 거죠. 사람은 변해요.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할 거 아닙니까? 좋게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쪽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어서 세상 욕심만 가득 차고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 가득 차가지고 변질된 이 목자들, 변질된 신앙인들처럼 이제 신앙이 뭐고 다 팽개쳐 버리고 돈만 많으면 된다. 그렇게 변하지 말고 악한 종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하지 말고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고 선한 목자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다던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변질되고 오염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해갈까 봐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변화돼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안에 욕심은 사라지고 헛된 욕망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